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잠언 2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2면입니다. 잠언 27장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래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강대상 앞쪽에 새겨진 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인데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아 성당의 수도원 식당에 그려진 것으로서 제작하는 데는 만 4년이 걸렸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을 묘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보았을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다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그림은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깜짝 놀라서 당황하는 제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만큼 논란거리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했던 시기는 6월절이었기 때문에 보통의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빵과 양고기를 먹는데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그림에는 생선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만찬을 그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만찬에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포도주 잔이 기적의 힘을 가진 성배라고 하는 전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배를 찾아 나서는 일도 있었죠. 무엇보다 이 그림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단연 이 그림의 모델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다빈치는 예수님과 12 제자를 그리기 위해서 그에 맞는 모델을 찾아야 했고요, 각각 제자들의 성품에 어울리는 얼굴을 찾아서 모델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가장 정하기 어려운 모델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식탁 중앙에 계시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고뇌에 찬 예수님의 얼굴, 누가 재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빈치는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서 수많은 수도원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한 젊은 수도사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오롯이 진리를 추구하는 이 젊은 수도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한 다빈치는 그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냈고요, 다른 제자들도 하나하나 모델을 찾아서 섬세하게 그려나갔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모델을 찾지 못한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이겠습니까? 네, 가룟 유다입니다. 똑똑하고 사리에 밝아서 예수님 일행의 재정까지 담당했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마음을 먹고서 아닌 척 시치미를 떼고 앉아있는 유다.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유다의 얼굴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다빈치는 가롯 유다의 모델을 찾으려고 온 도시 구석구석을 헤매고 또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그는 어느 도시의 후미진 뒷골목에서 술과 약에 찌든 사람 하나를 만나서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가롯 유다의 모델로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었던 그 젊은 수도사였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에게 예수님의 모델로 발탁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요. 끝내는 성직의 길에서 떠나 세상을 방황하다가 이번에는 가롯 유다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람의 얼굴에 그의 마음과 삶이 드러난다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잠언이 전하는 지혜인데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여러분, 얼굴을 뭐에 비춰 보십니까? 뭐에 비춰 보세요? 거울에 비춰 보겠죠. 옛날에는요, 이 거울이 참 귀했다고 해요. 우리가 쓰는 오늘날의 거울은요,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이후에 발명되었고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청동이나 은으로 만든 거울을 사용했는데요, 뭐 그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리 닦아도 그 모습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고 흐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값도 싸지 않아서 일반 서민들에게는 보급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값비싼 거울이 없어도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뭐요? 핸드폰이요? 물이에요. 잔잔한 물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자기 얼굴이 비춰지죠.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거울에 우리의 얼굴을 비추어 보고 뭐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도 빼내고요, 얼굴에 묻은 얼룩도 닦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 사람들은 물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얼굴을 살피고 바라보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물만 들여다보지 말라고 해요.
물이 우리의 얼굴이 비치듯이 우리의 진짜 얼굴을 비춰 보여주는 것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을, 아니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물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속 사람을 드러내서 보여줘요. 우리가 물만 들여다보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이는 겉모습에게만 집착하게 되고 허구한 날 그것만 꾸미면서 고치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겉모습에 집착하고 그것을 꾸미며 사는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뭐 요즘은 의술도 발달했으니까 성형 몇 번 하면은 아예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러면 뭐 판사, 검사 만나고 잘하면 영부인도 되어서 호화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아래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스올과 아바돈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깊은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는요, 아주 기가 막히게 완벽한 미모를 갖춘 인물이 하나 나와요. 자기 자신이 보아도 어느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없는, 보고 또 봐도 자꾸만 보고 싶은, 절대로 질리지 않는 얼굴을 가진 사람이죠. 이 청년의 이름은 나르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잘난 얼굴을 가진 나르시스가 어떻게 되었어요? 식음도 전폐하고서 물에 비친 자기 얼굴만 보고 또 보다가 결국에는 그만 물속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죠. 멸망의 늪속으로 가라앉고 만 거예요. 여기서 나르시시즘이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것을 뜻하는 말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물에 빠져 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을 들여다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얼굴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겠어요? 잠언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가꾸라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얼굴을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거울이 아닌 사람의 우리를 비추어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에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아멘. 사람의 지혜는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중에 깊어지고 밝아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나의 아름다움은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스스로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눈에 덮인 콩깍지일 마련이죠. 그래서 중국의 묵자도요, 무감어수감어인이라고 해서 물에 비추어 보지 말고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을 비추어 보십니까? 물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닦아가면서 아름다운 얼굴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참으로 명철하고 논리적이죠. 로마서를 포함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의 해박한 지식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감동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굉장히 그에게 실망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키도 작고 볼품없는 외모에다가 목소리도 작을 뿐 아니라 말하는 것조차 어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위엄 있고 카리스마 있는 바울의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직접 모습을 보고 난 후에는 그 기대가 왕창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의 편지에 나타난 바울의 상태를 생각하면 이런 실망 당연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일단 바울은요, 병자였어요. 그죠? 평생에 몸에 찌르는 가시를 품고 살았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괴롭고 아픈지 주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요.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저 3번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닌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니. 그러니 바울은 늘 아픈 사람의 얼굴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고생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고발로 관리들에게 잡혀가서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심지어는 바다 위에서 태풍을 만나서 타고 가던 배가 깨진 적도 있었어요. 곳곳에 그를 미워하며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득실됐고요. 잠도 자지 못하고 늘 줄이고 헐벗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던 거죠. 얼마나 고달픈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고생을 겪은 바울의 얼굴 어땠겠습니까? 혈색이 좋고 얼굴에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그렇게 보기 좋은 얼굴이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온갖 풍상을 다 겪은 얼굴, 병색이 깊어서 눈 밑으로는 거뭇거뭇하게 다크서클이 내려오고요, 영양실조로 누렇게 뜬 그런 얼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요, 그리스도인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릇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것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릇이 뭐죠?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이름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고, 소변이 담겨져 있으면 요강이 되죠.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하고 못나 보이지만은 그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우신 주님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담은 그릇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그것을 알고 그 쓰임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좀 특이한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각각 자기의 신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에게는 또 각각의 얼굴들이 있죠. 여러분, 불교에서 믿는 부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대략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죠? 아마도 우리는 절에 있는 불상의 모습처럼요, 얼굴이 좀 푸짐하고 귀가 어깨까지 늘어진 뭐 그런 얼굴을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뭐 얼굴이 없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뵙는 듯이 서로를 보면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과 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분의 삶과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서로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찌글찌글해지고 낡아져 가겠지만은요,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보배이신 우리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